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2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2장 1절로 9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뿌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그 전장인 11장에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두 증인들은 누구인가? 종말의 때에 세계 각 고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또 맞이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교회가 신부의 간장을 하도록 회개 운동을 벌이는 주님의 또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1260일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사역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속한 기간에서 하나님의 또 사역자로 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 후 3년 반이 바로 시작되기 전에 두 증인은 또 부활 승천과 함께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보호처로 옮겨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왜 예비처가 필요합니까? 이제 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학자들은 이 전쟁을 중동에서 발생되는 세계의 3차 대전 또 핵 전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세계는 황폐화되고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고 또한 후 3년 반 또 기간에 기근과 또 기갈의 시대요 적그리스도에 통치되는 그런 암흑 시대가 이제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자녀들이 이런 암흑 시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이런 큰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계시록 3장 10절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계시록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어떤 시험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큰 환난. 여러분, 바로 이 환난에서 우리 또 주님이 너를 내가 지켜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비처에서 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처는 공중 휴거와 다릅니다. 이 성도들의 공중 휴거는 후 3년 반이 끝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공중 휴거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지구에 일곱 대접 심판인 셋째 화가 임함으로 이 땅이 불로 이제 소멸되고 지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이 되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바로 주의 백성들 그때 공중 휴거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 예비처는 주님의 재림 전임으로 공중 휴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휴거의 장소는 공중이지만 예비처의 장소는 바로 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비처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후 3년 반에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통치와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공중 휴거는 지구에 내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또 건져주시기 위한 바로 조치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비처와 공중 휴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을 보게 되면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17장 7절에 음녀라는 여인, 음녀가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이게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음녀 이렇게 이제 두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계시록 14장 14절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종들 바로 두 증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의 이 자격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음녀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해 입은 여자라는 것은 정반대가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음녀와 반대되는 그 여자로서 빛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촛대교회를 이게 말하는데 바로 촛대교회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바로 촛대교회를 말하고 바로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바로 주님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말은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녀의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변절된 이 교회를 이제 말합니다. 이 여자는 모든 인류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이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에도 구원의 길이 십자가 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백록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록담에 올라가는 이 등산로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 등산로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올라가면 이 백록담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진리도 바로 구원의 길도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여러 이방 종교들도 결국은 구원의 바로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의 바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만 고집하면 배타주의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많은 이 교회가 이런 변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음료교회로 전락되는 그런 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을 배반하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교입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런 배교하는 일이 있으면서 결국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온다는 것,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를 보게 되면 천황 숭배에 대해서 처음에 모든 교회가 다 천황 숭배는 우상 숭배다,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천황 숭배를 하나의 국민 의례다, 이렇게 타협을 하다가 결국 다 천황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타협하다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일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또 학자들이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 문제도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각 교단과 신학교에서는 동성애라는 말조차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동성애의 동자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교단에서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의식도 과거보단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개방적인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종말의 때는 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거짓 진로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햇빛을 이제 반사하는 그런 또 존재이므로 빛의 증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7절에 이런 빛을 옷 입고 그 빛을 발산하는 바로 이 성도를 얘기합니다.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바로 이런 또 촛대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의 바로 증인들, 바로 말씀을 지키고 인자하는 바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다리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이 관, 이것은 바로 승리의 관을 바로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또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놓으신 이런 멸관 승리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해 입은 여자는 복음의 진리를 지킨 촛대기로 했는데 이 해 입은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해산의 고통을 이제 겪는 것,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바로 이 고통을 이제 해산의 고통은 바로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또 고난을 받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해산했다는 것은 바로 이 아이가 누구인가? 바로 종말의 때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두 증인들을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보게 되면 또 장면이 밖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붉은 용, 여러분 이거 붉은 용은 누구입니까? 짐작이 다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 이 사탄을 말하는데 이 사탄 이 머리가 7이요 또 뿔이 이게 10이라 했습니다. 7과 10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이 7, 10 이것은 성경에 이제 완전수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붉은 용, 이 사탄도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그런 지혜와 권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7이 왕관은 바로 지구의 역사에 역대 7 제국의 이 왕들의 권세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애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또 바벨론, 네 번째 바로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바로 헬라, 6번째 로마,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째가 마지막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그런 세력들과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거대한 이 세력이 바로 7째, 바로 7번째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보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이 붉은 용의 이 꼬리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간교한 그 교활과 이 속임수를 말하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는 것은 이런 사탄의 바로 모든 세력에 거기에 따라가는 사탄을 추종하는 배도 세력들이 바로 음녀교회 같은 세력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 결국 붉은 용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세력들이 그만큼 이제 팽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보게 되면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이게 가더라. 자, 여러분 이 5절 보게 되면 얼핏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아기 예수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때는 바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때 갑자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또 사명자들, 바로 두 증인들, 하나님의 또 소명을 가지고 대개 복음을 전기하는 그런 주의 또 자녀들을 바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5절에 보게 되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의 권세까지 주면서 마지막 때에 대개 복음, 바로 복음을 또 전파하게 됨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또 깨우치게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6절 보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함에 이러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1260일 동안 바로 3년 반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1260일 바로 후 3년 반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의 예비처의 말이 여기서 나오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이 핍박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보호받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이제 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열 재앙들이 내릴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애굽인데 이런 가축 재앙들, 파리 재앙, 우박 재앙, 이런 또 장자의 죽음 재앙, 같은 애굽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에 거하는 고센 땅은 이 재앙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로 주의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예비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장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게 되면 어떻게 또 예비처로 옮겨지게 되는가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먼저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바로 붉은 용 사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1260일 바로 3년 반을 양육을 받는다.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참 상상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바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로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나옵니다. 이 8장 사도행전 39절에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같이 이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갔다는 것, 이 주석에 의하면 이때 바로 그 빌립이 이 아스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약 한 50km 정도 되는데 이때 빌립이 순간적으로 이 아스도스로 간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순간 이동처럼 간 겁니다. 둘이 나와서 빌립이 무슨 마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와의 빌립을 그곳으로 아수도까지 우리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실 수 있고 예배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거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결국 붉은 용이 패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어찌지 못한지라. 여러분 결국 누가 이깁니까? 결국 천사가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 바로 그런 마귀를 또한 그런 또 적그리스도의 그런 또 세력들 또 음녀 교회를 해서 적그리스도를 또 추종하는 그런 변절된 또 세력들을 다 결국은 다 패퇴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기에 우리는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자녀를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삼성비전 교회가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냥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또 사역자로 쓰임받음으로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승리의 멸관을 다 받는 성도들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굳게 또 믿사오니 특별히 대환란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비처에 또 보호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가 대환란에 미련한 처녀들처럼 빠지는 그런 또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또 소명을 또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교회를 또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